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분은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반드시 하면 됩니다. 망설이고 숨었던 우리, 걱정하고 피했던 우리, 그동안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우리였습니다. 주님과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갑시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영원히 경배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주를 노래하며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 얻을 백성들을 모으시는 우리 주님,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쉬지 않고 건져 올리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는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는 무한무궁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광대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감싸 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침투해 들어온 모든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주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불순종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인 교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있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약해지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가 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전달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며 죄악의 마수는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거룩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순종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 위에 가득히 덮어지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능력을 따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웁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5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지 그 호흡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 말고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토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모든 친밀한 관계들과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고 그릇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그릇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릇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그릇의 종류와 이 그릇의 상태가 사실상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을 귀하게 쓰는 그릇과 연결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은 또 천하게 쓰는 그릇과 연결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뭐 금수저, 흙수저 같은 개념 말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가치가 있고 흙수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릇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본래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도 보면 질그릇도 있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래의 내용은 그 원래적 표현이 질그릇도 있어가 아니라 질그릇도 있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연결된 것이 아니다. 서로 대등한 병행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질그릇도 있고라고 했을 때에 일단 그 앞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그릇의 종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의 상태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태가 귀하게 쓰여지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쓰여지는 상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릇의 종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공통된 생각 하나가 우리에게는 들어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왕이면 질그릇은 피하고 금그릇이 되고 싶다. 이왕이면 금그릇이라 내가 불리워주고 싶고 질그릇은 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릇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릇을 빚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든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릇을 소유하고 있는 그릇의 소유자, 그 집주인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물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릇의 종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실상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릇의 종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두가 토기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선택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용도와 필요적인 면에서 이 그릇의 가치들은 다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그릇은 토기장의 입장에서 금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그릇을 만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질그릇을 만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릇의 종류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그릇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관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필요하다, 은그릇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필요합니다,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그릇으로만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그릇들 역시 모두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 그릇의 종류는 하나도 이 그릇에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릇들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누구는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금그릇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설령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심히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또한 내 자신이 금그릇으로 빚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릇을 만드신 분, 그릇을 직접 모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금그릇에서부터 질그릇까지 세상의 모든 그릇들은 그러한 모든 면에서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 동일한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그릇의 종류들과는 별도로 해서 이제 정작 그렇다면 이 그릇의 소유이시며 이 그릇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런 종류들과는 별도로 해서 이제 그릇인 우리 자신이 제일 많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릇의 종류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릇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돌아보아야 할 것, 그것은 그릇의 상태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릇의 종류이든지 간에 그 그릇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히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그릇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애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그릇의 본래적 목적대로 그 그릇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설교의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누군가에게 전달토록 나누어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릇에 설정해 놓은 본래적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릇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과 함께 거리를 다니시다가 자신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좀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죠. 또는 그 사람 역시 이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도록 하셨다가 결국 그때에 그곳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호작용을, 또 뜻밖의 만남들을 통하여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도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연결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도가 정해진 그릇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그릇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캐비넷 안이나 또는 저 창고 깊숙한 곳에 장식품이나 재고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관상용, 보관용 그릇으로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그릇이 더러워서 주인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쓸 때에 이 그릇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릇인데, 혹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쓸 계획이 없으신데 이 그릇이 갑자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릇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이 땅에 저마다 다 목적이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릇이 깨끗하면 반드시 그 그릇을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왔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자신을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그저 물체로만 존재하는 정말 작은 종류에 지나지 않는 어떤 그 아주 미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가 정말 얼마나 작은 크기의 씨앗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겨자씨 한 알,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이 씨가 정말 작기는 하지만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씨가 땅에 심기워져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작은 씨 하나였던 그 존재가 이제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공중에 그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들여질 만큼의 그 생명이 퍼져나가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겨자식물의 사진입니다. 그토록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 생명이 심기워진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또다시 이처럼 이 수많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적 목적으로 써 나가고 계시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겨자씨 그 하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하나는 그토록 무한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크고 엄청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토록 작은 겨자씨 하나는 지금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 자신들이다. 사실상 그 어떠한 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 날아가 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면 정말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토록 작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짜 작은 존재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 안에 들어있는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확산시켜 나가는 역사를, 사건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반드시 너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다. 반드시 이 깨끗한 그릇교회를 통하여 이토록 작은 겨자씨가 그토록 수많은 생명들로 확산되어져 가는 신비한 역사를 내가 친히 이루어갈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쓰임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라.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겨자씨가 다 자란 그 겨자 식물을 또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은 이대로 끝나는 그림이 아닙니다. 겨자 식물은 또 계속해서 자라고 또 계속해서 퍼지고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겨자씨 그 자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신 생명 말입니다. 이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 그릇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전심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우리의 과정,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쓰실 시기와 때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끗해지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 나가야 할 부분,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쩜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그 목적을 정해서 나의 길을 내가 정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이 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릇은 그릇의 종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분, 그릇에 담을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릇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릇인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한 우리의 또한 부수적인 삶의 방식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깨끗함에 두어야 합니다. 그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뽐내기 위한 그런 목적의 깨끗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우리의 목적 있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그 일들을 바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켈로나 이 땅은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혼은 지금 너무나도 고장나서
수많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주님은 우리를 곧바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급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급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해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나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겨자씨 한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겨자씨의 열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이 안으로 깃들어지게 되는 비전과 환상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십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다툼을 피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중지하십시다. 그리고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정말 작지만 큰 겨자씨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없지만 많은 이 겨자씨의 꿈을 품으십시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겨자씨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여러분, 겨자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여러분, 그 일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응답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과 도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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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한 겨자씨 하나가 또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무한한 생명의 소유자인 것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가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해 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시면 합니다. 주님께서 되시면 됩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 겨자씨 하나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제 아버지 큰 그 겨자씨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우리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깃들게 되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를 싸워져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여, 그 일하심 가운데 들어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그릇 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릇인 우리를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가 어린 양께 기도가 작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캐비넷 하나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장식품과도 같은 그 그릇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주님, 이 주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켈로나의 많은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모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예, 우리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과 더불어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는데요.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루터홀이 페인트 공사가 시작이 돼서요. 지금 아마 오늘은 사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린이 예배 그 실에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표가 뭐 여러분들께도 개인적으로 나눠드렸지만 또 그 헌금 봉투 놓여져 있는 그 옆에 보면 또 코팅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시간이 되실 때 개인적으로 꼭 목표를 정하셔서 한 달에 한 권씩만이라도 우리 한번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권면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된 이 사람이 되어 생명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 주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주정헌금으로 또 10의 1의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 있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어차피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연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주님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길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사람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